네. 죄송합니다. 81편 8절. 찬송에 취해가지고 제가 81편 8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이무대로 행케하였도다. 12절까지. 이 아삽의 시, 81편이 아삽의 시라고 그랬죠. 아삽의 시인데 바로 이 시는 교훈시로서 부른 내용이다 라는 거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1절로 7절까지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벗어나게 하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8절로 16절 후반부죠. 81편 후반부는 계명을 어긴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심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8절로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두지 말라 이 말이죠. 이방신 섬기지 말라. 내가 누구냐면 이 말을 하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대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줬다. 이 말은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언약을 이룬 자다. 너희와 너희 열조와 언약대로 내가 너희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 아니냐. 그 여호와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방신 우상을 섬겨서 되겠느냐. 그러니 꼭 너희는 나를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고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두어 버렸다. 그냥 그 이방신 섬기는 대로 버려두어 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이무대로 우상 섬기도록 하게 했다 이 말이죠. 하였도다. 12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대로 버려두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버리면 우상 못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당신의 주권적 영역 안에 놔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서 욥을 괴롭히고 욥에게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가 다 이 사단의 영역 아래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간은 모두가 다 사단의 지배권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사단의 지배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여러분, 요 부분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려면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지금도 오랜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분도 가끔 가다가 부서회에서 더러 신앙 토론이 벌어지면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내가 더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한다고 이러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식의 신앙 토론. 오죽하면 지난번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어느 부서인가 하게 하신다의 의미, 하게 하신다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특강을 했잖아요. 제가 하게 하신다. 이건 모르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 누구나 태어나면 다 사단의 영역 아래 들어가 있어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서 그냥 살아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맡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니까 이만큼 떨어져서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지 않고 버려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아래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그냥 놔두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꾸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도 에이 그래도 인간이 할 일은 해야지 뭔 소리야. 그러고 지금 앉아 있다니까 지금도. 그러니 진짜 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가르쳐야 되는가. 한 번, 2번 배우면 다시는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면 맞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지. 이래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하게 하셔도 그래도 인간이 할 일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도가 다 이 사단의 영역권 아래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이방신 섬기지 말라. 내가 누구냐면 너희 열조와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그러니까 너희 열조와 언약한 대로 이룬 나다. 지금 인도에 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죄송합니다. 시내산이죠. 애굽이고.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게 하시고 거기서 홍해바다 건너서 지금 시내산에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 조상과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 이방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렇게 보냈는데 여전히 인간은 사단의 영역 아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지 아니하시면 내버려 둬버리면 그냥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은 자, 이렇게 걸트려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이런 그림을 볼 거예요. 이런 그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쪽은 하나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고요. 겉사람은 육체, 사단의 영역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분쟁을 해요. 분쟁을.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사경에 간다고 해서 성령의 소욕이고 안 간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고 한 예를 들면 사경회를 갈까 아니면 놀러를 갈까 이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주일날 딱 다가오면 교회를 갈까 안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유원지를 갈까 수영장을 갈까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이렇게 돼 있는데도 교회로 갈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줘야 교회로 나오는 거죠. 안 붙들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 수영장으로 가자 하고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러면 수영장 안 가고 교회를 왔다? 내가 믿음 좋아서 왔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게 해서 온 거지. 하나님이 교회로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께서 꽉 붙들어 줘 버리니까 수영장 가고자 하는 생각은 싹 사라져 버리고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온단 말입니다. 교회 온 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공로라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니까 자꾸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건 요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단에게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상 섬겨라, 이방신 섬기다 그쪽으로 자꾸만 마음을 유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내버려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안 붙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사단의 인도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게 했다. 자, 거기 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우상을 섬기려고 함으로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얽매여서 예를 들면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인간의 그런 사특한 사단에게 매인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었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그걸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라는 말은 이 육체의 소욕대로 그 말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대로 어떻게 행케하셨다.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대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 온갖 추악한 일을 누가 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버려 두어서 그냥 사단에게 던져줘 버려가지고. 그러니 아무리 천하무전 항호장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맡겨버리면 하루아침에 강도되고 하루아침에 사기꾼 되고 하루아침에 영창 가서 감옥살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별거 없어요 인간.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은행 털지 않고 남의 담장 안 넘고 사람 안 죽이고 크게 사기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모두가 여러분들이 도덕의식이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대로 붙들어 주니까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남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에이,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또 가르쳐달라면 안 돼요. 요 그림은 눈에 그냥 딱 사진을 박아놔요.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이 그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관이라면 우리 인간의 구조, 인간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구도. 그래서 이 그림이 하나님과 하나님, 인간, 사단.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마지막 판에 다 써먹고 이 인류 역사,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사단을 전부 이용해요. 이용하는데 제일 크게 이용하는 게 뭐냐면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대로 사단의 영역 아래 태어나서 사단의 영역 아래서 살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버려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사단의 영역골에서 그냥 사는 거고 택한 백성은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조금 벗어나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이런 정도고 지금 우리 박술갑 장로님 같은 분은 조금 걸트려져 있어요. 약간. 그리고 우리 박 장로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완전히 하나님 벗어나고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과정이죠. 성장 과정. 그러니까 아직도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런 정도고
아야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직도 교육이 싫고 믿는다고 세례는 받지만 명단 올려놓고 그랬지만 전지 교회는 가기 싫고 그냥 나 좋은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조금 이렇게 나와요. 조금 나와가지고 몽땅 아직도 사단의 영역권 안에 몽땅 들어있는 게 조금 나와요. 애기처럼. 예.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애기 같은 신앙은 아직도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거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좋은 건 나도 좋고 그저 교회보다는 아직도 세상이 좋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욕심 따라 사는 게 좋고 그게 택함받은 백성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언제? 어릴 때. 가신 분들 듣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해서 참 이상하지만 오전에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오후에 식사하고 오후에 가시는 분은 난 도대체 이해가 가야죠. 이해되죠. 이 정도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자기가 난 이 정도다. 나는 더 이상 들고 나는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뭐 공부도 안 해도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탱할 수 있다. 이런 자만에 빠진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많이 사로잡힌 자일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정도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이런 정도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이게 점점 자라난다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은 적어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갈등은 인간의 불안을 가장 최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갈등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행복감의 지름길은 갈등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이 갈등 구조 이것이 두뇌 구조를 가장 아주 잔인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갈등과 갈등. 그래서 여러분 신에 안 걸리시려면 갈등하고 살면 안 돼요. 항상 산뜻하게. 이제 어떠한 사건이면 그냥 갈등할 거 없어요. 주일날 놀러 갈까 유원지 갈까 교회 갈까 그거 없죠. 그냥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야지. 이거 얼마나 깨끗해요. 갈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교회로 갈까 유원지로 갈까 수영장 갈까 이거 이제 항상 갈등하는 동안 벌써 뇌신경파는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젊어서 뇌신경파를 많이 망가뜨리면 나이 드셔서 아저씨 누구요? 자기 남편 보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분명해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지 지옥은 마귀가 데리고 가고 천국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그 이원론아니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구도가 아니라 사단을 이렇게 따로 구도 하나 만들어내요. 사단. 하나님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게 사단이다 이거예요. 이놈의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절대 하나님께 못 가게 해서 마귀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이 거의 이런 구도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는 강의는 이런 구도,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삼각관계도 아니죠. 저것은 완전히 종속적인 삼각관계예요. 종속적 삼각관계에 의한 동사를 항상 사용합니다. 하게 하신다. 너무 쉽지 않아요. 여기에 무슨 이론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지만이에요. 열받게 자꾸 하지 말고. 맞으면 맞지 어떻게 자꾸만 홍보해놓고도 또 그렇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맡겨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못 오게 하면 못 오는 거지 뭘. 그걸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예? 못 오는 거예요. 나가면 나가는 거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에게 맡겨서 범죄케 하는 거고 사단에게서 건져내서 범죄 안 하게 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이 범죄케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역권 안에 있는 사단에게 맡기셔서 도둑질하게 하신다. 조금 문장이 길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 그것도 문장을 조금 길게 하면 길어져요. 같은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 범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의롭게 하신다.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식귀 하나에도 이런 엄청난 깊이, 엄청난 사고 구도가 배경에 깔려 있어야 이런 식귀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임의대로 행케했단 말은 우상 섬기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방신 섬기게 했고 하나님께서. 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려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모세. 이건 꼭 이건 저도 외워요. 암기력이 정말 없는 나도 이건 외우잖아요. 하도 하니까 외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외울 거예요. 71년, 721년, 587년, 바벨론 포로 70년, 다윗왕, 모세 약 한 500년, 여기서 여기 587년이니까 600년 가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상,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다윗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우상 섬길 것을 예언을 했어요. 언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이방신 섬길 걸 모세 때 이미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고 망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망한다고 예언했으니까. 우상 섬겨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상 섬기게 했다고 말이에요. 뭐가 틀렸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쓸데없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계획보다 더 하나님 계획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죠. 자기가 그냥 찬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놓으면 인간이 무진히 행복할 줄로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계획대로 안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지금의 현실, 이걸 누리는 거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환경을 최대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지혜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끝없이 우리들이 사는 문화가 남 이겨먹어야 승리니까. 어제 참 안 본다는 것도 가끔 보거든요. 그 왜 틀면 그렇게 나와요? 일본하고 축구 경기. 와, 세상에 아들 낳아서 축구 선수 시키는 사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무슨 짓이야?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럼 승부차기에서 골 하나는 그럼 그냥 죽어! 막 대글대글 군들어 좋아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을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그리고 조금 지금쯤은 다 병원에 실려간 친구들 많을 거예요. 링길 맞고 지금. 그 순간의 짜릿한 맛. 이게 타락의 속성입니다. 타락 속성의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은 순간 짜릿한 맛을 추구하는 거. 그냥 항상 성경이 말하듯이 데살로니가 후서니가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기와 때가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한 격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소망하는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사는 것. 순간 짜릿한 맛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을 얼마나 무서운 함정 속에 현대 문화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가 늘 말하지만 올림픽 경기라는 것이 한 나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한 나라 기껏해야 예를 들면 뭐 독일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 독일 1억 잡고 마지막 66억 인구는 다 콧바치는 역사예요. 콧바치는 문화. 그런 문화 속에 인간들이 매몰되어 산다고 말이에요. 66억의 인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있어요. 성경은 택한 백성 10억이든 20억이든 모두가 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때 책 사가지고 날들어 사인해달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그 말을 아주 즐겨 썼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고도의 인간입니다. 고도의 고상한 인간. 혼자 기뻐한다는 건 제일 치졸한 인간이고,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자기 행복이 되는 것 가장 치졸한 인간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인간이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때 우상 섬기고 망할 것을 언약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상 섬기도록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못하게 막아버리면, 우상 안 섬기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존재가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까 안 믿을 거고 경외하지도 않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게. 이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고요. 어제 우리 신학의 혁명이라는 우리 김기중 목사님이 쓴 책 한 권이 나왔는데 한 5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인데, 참 우리 성경신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슈들을 거의 다 나열한 거예요. 왜 성경신학이어야 하는가? 이 말은 왜 모든 신학이 필요 없는가라는 말과 통하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신학의 변증서예요. 변증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런 놀라운, 여러분 이거 내가 그리니까 간단하게 동그라미 한 5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뇌리 속에 이런 사고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의 고통과 갈등과 몸부림이 있었다는 사실, 이 그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쉬운 그림이 아니에요. 컴파스 하나 있고 연필 있으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게 하신다, 오죽이 알아서 하게 하신다고 가르쳤겠어요. 자신도 없이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으면 좀 잘 연구해서 같이 믿고 같이 알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은 해야지. 뭘 할 일이에요? 할 일이 뭐 있어 인간이? 마귀가 시켜서 할 일 아니면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자기 능력대로, 사단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어야 사단이 마음대로 요리하지. 욥과 같은 의인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기니까 욥 병들게 하고 재산 다 망하게 하고 자손들 다 죽어버리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게 하시는 건 간단하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맡겨버리면, 던져버리면 끝나요. 사단은 그걸 즐거워하니까. 우리 망하는 걸 즐거워하고 우리 고통당하는 걸 즐거워하니까. 자,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희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르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예. 자, 여기 이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럼 망해 또. 그럼 다 망하면 징징 울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 보내서 다 이방 민족 쫓아내고 다시 회복해줘요. 그럼 또 하나님 경유해요. 경유하다가 그 사람들 죽고 한 3, 40년 지나다가 한 세대가 죽어버리면 또 그 짓을 해요. 다음 태어난 자손들이 또 우상을 또 섬겨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전부 이방, 사단의 계명께서 이방 민족에게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회복해서 풍년이 들고 좋은 좋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어요. 이런 연습을 사사시대에 많이 해 주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결국 마지막 판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민족 전체가. 그러니까 참 지혜가 이런 데 있는데 참 좋다.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좋은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때가 참 조심스러운 때라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때가 참으로 조심스러운 때다. 그게 이제 지속이 되는데 물론 깊이 깨달은 자에게는 그게 지속이 되죠. 근데 다음 때 세대가 바뀌면서 거기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갈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깨달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만 깨닫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말씀 듣고 깨달은 우리 현재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잘 지키면서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고 아름답게 서로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저 밑에서 자라는 애기들이 있죠. 저것들 커가지고는 우리 애기 댄스홀 만들려 하고 교실마다 북장구 갖다 놓고 북치고 기타 갖다 놓고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지 누가 합니까 그거. 그게 좋은데 왜 안 만들어요? 미국 교회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예배당 안에 다 댄스홀 다 있고. 왜? 술집 가지 말라. 여기서 다 해줄 테니까. 통기타 터줄 테니까 통기타 쳐줄 테니까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맥주도 마시고 해라. 그러다가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깨닫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더 승화시켜서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또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창 했다가 다시 또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고, 교회사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 2000년 교회사 자체가. 자, 그 다음 이제 82편 1절로 8절 간단한 시입니다. 거기 보면 재판장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는 인물을 맡은 이 아삽이 부른 시인데, 이것도 역시 재판장들의 불의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에 부른 거예요. 재판장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부패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부른 노래인데,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은 상황이 좋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요. 재난이 일어도, 평화가 와도, 풍년이 들어도, 한재가 있어도,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했어도, 지도자들이 건전하게 회복했어도 어떤 경우에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느 경우라도 하나님 찬양이 나온다.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찬양은 내가 판단했을 때 기분 좋아야 찬양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상황과 관계없어요. 내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모른 척하시는 잊으신 것처럼 여기실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이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찬양이 그런 시대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절로 4절에 보면 재판장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책망과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명령을 거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판장들이라는 말 나오죠. 재판장들, 거기 뭐 히브리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이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이런 신들 또는 하나님, 그리고 재판장들, 재판장, 그러니까 오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판사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일반 사회적인 판사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법률대로. 그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듯이 오늘 종교 지도자로서의 재판장도 자기가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두둔하는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고 두둔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그렇게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란 말을 신들이라는 엘로힘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재판장이란 말로 쓰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고요. 5절로 8절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여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떠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재판장들이 엉터리로 재판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판단하니까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라 말입니다. 이 나라 질서는 사법권이 질서를 잡아가잖아요. 사법부가 부패하면 나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뇌물 먹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끝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요. 재판장은 더더욱 더 말할 거 없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너 우상 섬기는 건 잘못이다 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벌 주고 바르게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부추겨도 그런 사람들을 그래 놓으니까 완전히 나라가, 지금 한국 쪽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려 있는데 그 비상이 왜 걸려 있는가? 과거에 쏟고 쏟던 성도들이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 점점 쏟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계속 어느 쪽으로 하면 천주교 쪽으로 그렇게 많이 간대요. 천주교 쪽으로. 왜? 천주교는 신부들이 장가도 안 가지, 수녀들도 시집도 안 가지, 아주 청빈한 것 같잖아요. 하기야 장가 갔으니까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시집 안 갔으니 무슨 돈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먹고 입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는 깨끗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목사들이 얼마나 부패한지, 특히 재정에 있어서 돈을 그냥 완전히 자기 재산으로 알고, 교회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지를 않나, 또 돈다발을 마누라에게 물려주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백일하에 하나하나 드러나다 보니까 집세 빼서 연보했던 옛날이 그리워, 옛날이 괴로워. 그러니까 배신감에 울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건 성경이에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신문이 아마 어제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왔는데, 이번 신문 사설에는 제발 좀 가운 좀 벗읍시다. 그리고 사설 하나가 나오는데, 사설 문구가 가운 좀 벗읍시다. 속은 다 시커매가지고, 시커머니까 또 시커먼 거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르고 뒤집어 쓰고 그래요. 이게 다 과거 이방신 사상에서 나온 하나의 흔적들이에요. 그것들은. 이게 무식대중을 눈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가운, 제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권위주의 사회에서 영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치, 왕정 정치 세대의 그 영국이 아주 제복 문화의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다 답습해서 유럽으로 로마로 그게 나와가지고 그게 교회까지 다 굴러들어가지고 자꾸 무슨 제복 만들어서 인간의 외형적인 어떤 권위를
이렇게 딱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것보다 여기다 번뜩번뜩한 것만 보석 같은 거, 금붙이 같은 거 해서 딱 쓰고 있으면 별거나 된 거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죽어서 얼마 안 지나면 몇 년 안 지나면 허연, 그냥 허연, 축구공처럼 허연, 해골로 남는 건 똑같은 건데, 거기다가 뭘 채색을 하고 뭘 정교하게 꾸며가지고 인간의 외형적인 권위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얄팍한 재주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판장들이 옳게 사태를 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가만히 있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원수가 혼화하며 주의 화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엉터리들이 다 머리를 들고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3절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 다 멸망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그 이름조차 없어지게 만들자. 이것이 아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예수님 당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독일이나 소비에트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씨를 완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씨가 없어지도록. 왜? 너무 월등하게 우월하니까. 머리가 너무 좋다. 자기네들이 당할 수 없으니까 저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 옛날도 그러잖아요. 왕정시대에 좀 똑똑한 신하가 나타나면 똑똑한 신하가 왕의 잘못을 말하잖아요.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고 말하면 그놈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3대를 멸해버린다고요. 3대를. 다시 못 일어나게. 그러니까 무지한 지도자가 살상을 하는 법이고 무지한 시대의 지도자는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형법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형법 자꾸 없애야 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사형법을.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설령 죄 졌다. 죄하고 인간의 생명하고 비교해보면 세상에 죄라는 게 뭔데 인간의 생명까지 끊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 없애버리고자 지금 의논하고 있으니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곧 5절 저희가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도무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은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그다음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너댓 개의 나라들이 지금 다 단결을 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다 이스라엘 민족 다 없애버리자 이러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롯은 암몬과 모압이 롯자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거기에 영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상에서 다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잠잠지 말고 일어나소서 깨어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주 멸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시도하는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이죠. 지혜가 없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라면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해하려고 생각을 안 하죠. 왜?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는 자를 내가 멸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멸망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미련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
망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악독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아예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1절로 8절까지 83장 3편. 그 다음 이제 83편 9절로, 맞죠? 네, 83편 9절로 18절. 대적을 멸하여 여호와만 지존자로 알게 하시라. 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방법이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멸망시킴으로, 와, 진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로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그 말이에요. 결국 땅 위에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시킬 자 멸망시키고 승리케 할 자 승리하는 것은 멸망과 승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내가 흥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망했다가 흥하기도 하는 거, 망하고 흥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병들었다가 낫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망했다가 흥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획대로 안 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되면 그냥 절망하잖아요. 패배자로.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계획을 세워요? 이게 알면 미리부터 어리석은 계획을 안 세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계획을 안 세워야 되겠네요. 욕심에 의한 계획은 100번이나 돼도 걱정이에요. 자, 이 이제 육신의 욕심, 여기서 욕심이 나죠? 이거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잘 성공했다. 그거 성공입니까? 그게 성공이냐고요? 욕심대로 계획 세우는 것이 되는 건 나쁜 거예요. 안 돼야 좋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운 건, 계획 안 세워도 되겠는데 계획대로 세운 건 두말할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운 건. 그러니까 계획을 내 욕심대로 세운 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 걸 감사를 해야죠. 이게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참 괴롭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겠나. 하실 수 있으면 이것 좀 이 선잔을 내가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죠, 자기 욕심.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있을 수 있죠. 돈 좀 벌어서 근사한 데다가 돼지 그냥 한 1000여 평 돼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멋있게 정원 꾸며가지고 별장 하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오. 이 말은 한마디 마지막 끝내고 기도를 끝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멘 해야지. 마지막 말 안 하면 나중에 가서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난 실패했다. 실패는 왜 무슨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실패라는 없다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되면 사태는 더 심각한 겁니다. 왜? 그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아. 이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왕창 사단의 영역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바벨론에게 왕자, 완전히 바벨론의 종로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빼오잖아요. 뽑으셨다가 심으신 하나님. 이번 여름상에 흩었다가 모으시는 하나님. 같은 맥락이죠. 흩으셨다가 모으시는 하나님. 자, 이게 이제 9절로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한번 읽고 끝내십시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존 시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이게 사사시대처럼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랩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지 아니하는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대적들로 하여금 다 그렇게 망하게 해달라. 14절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영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망할 자 망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 온 세계 오직 지존자로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83편의 시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찬양시를 우리 함께 감상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단의 영역 안에서 죄중에 잉태돼서 죄중에 살고 죄중에서 출생하여 죄중에 사는 저희들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면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처절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이 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거듭나고 중생케 하사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은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처복종시키며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처복종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생활이 승리로 이끌어지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